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분열이 되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남쪽은 유다로 불리워졌는데요. 열왕기서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서에는 유다 왕들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왕이 죽으면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나라마다 평가 기준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마도 업적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조선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왕이 누구입니까? 아마도 세종일 것인데요. 그 이유는 그가 성품이 좋은 왕이어서가 아니라 훈민정음을 창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세요? 그렇죠. 아마도 링컨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좋은 신앙을 가졌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노예제도를 폐지했던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가 왕이나 대통령에 대한 중요한 평가 기준이에요. 하지만 열왕기서와 역대기에 기록된 왕들을 향한 평가 기준은 업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평가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둘 중 하나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느냐 아니면 악하게 행하였느냐.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왕에 대한 평가는 주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후에 이루어지죠. 그런데 성경은 왕정 초기에 그 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혹은 악하게 행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혹은 악하게 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누군가가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이 그 왕에 대한 기록의 서두에 이런 말이 나오면 뒤는 굳이 읽어보지 않아도 이 왕은 복을 많이 받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두 명의 왕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시야 왕입니다. 자, 역대하 26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자, 우시야는 유다의 10번째 왕인데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형통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시야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셔서 블레셋 군들을 치게 하셨고 그를 강성하게 하셔서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찾을 동안이라는 말이 암시하고 있듯이 그의 말년은 좋지 않았어요. 그가 강성이 드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왕인 자신이 드렸는데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나병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지만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의 은혜를 끝까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대 왕인데요.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자, 역대하 29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그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동안 유다가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호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히스기야는 유다 성읍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진멸하신 것을 보았고요. 죽을 병에서 치유되는 기적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반면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들은 어땠을까요? 두 명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람인데요. 이 여호람은 유다의 5번째 왕으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지만 안타깝게도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닌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길을 쫓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자, 역대하 2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여러분, 여호람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징계하신 것은 바로 나라였습니다. 이 여호람이 통치하고 있었던 이 유다가요, 이웃나라인 에돔과 림나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에돔과 림나가 배반해서 유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했는데요.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여호람의 가정과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창자가 빠져나오는 중병에 걸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사람의 결과가 참으로 참혹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명만 더 살펴볼게요. 므낫세인데요. 이 므낫세는 유다의 14대 왕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역대하 33장 2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 므낫세 또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본받았어요. 가증한 일이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와 신성을 모독하는 불경스러운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종종 쓰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므낫세가 이러한 가증한 악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는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고 그의 아들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므낫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수르 왕의 군대에 의해서 쇠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여호람과 므낫세 이 두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 결과로 참혹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이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이후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던 그 은혜를 경험하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들, 그리고 악을 행했던 왕들, 이들의 결말은요, 굳이 읽지 않아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유다의 왕이 되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면 그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면 뒤는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고 재앙으로 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얼마나 다른 길을 걷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징계하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권선징악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십자가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의인을 위해서 지신 것이 아닙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지옥의 자식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악한 자를 징계하시지만 악한 자에게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형통이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도 인생의 문제는 우리를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히스기야를 보세요. 31장 마지막 절이 어떤 말로 끝납니까? 자,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호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히스기야가 어떻다고요? 형통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다음 장인 3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립니다. 한동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물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고 자신에게도 죽을 병에 걸리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아픔을 겪기도 하고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해요. 근본 다니엘 기도에 사랑의 헌금 대상자로 소개된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암에 걸리기도 하고 자녀가 식물인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건축한 교회가 화재로 전소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절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절망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그리고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오늘 고난이 찾아와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근심이 됩니다. 눈물이 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내일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시간은 오늘 나의 행동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면 내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고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낙심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들을 보내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치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을 병에서 벗어나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국가의 위기가 있었지만, 자신의 삶의 위기가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는 오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 내일 내 삶의 위기가 다가와도,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내일은 불보듯 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말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열왕기하 말씀과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 그 뒤에 부분은 선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그 뒷부분은 하나님의 징계로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문을 나서는 그 순간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기에 내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은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내일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 내일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일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보장하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을 보장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장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내가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일은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진로, 우리의 가정, 여러분 교회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면 오늘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오늘을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내일에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책임지시고 내일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내일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고요. 오늘만 그리고 지금만 나의 시간이에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